사람마다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으로 살고 지식으로 살고 명예나 권세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신념과는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을 믿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19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의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내가 그동안 말씀을 읽지 않고 믿음만 달라고 기도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존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이며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기독교 작가 브루스 윌킨슨이 한 이야기 가운데 천국에 간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안내자인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달라고 해야 주지. 달라고 해야 주지. 많은 성도들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얕은 신앙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방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여
이스라엘의 황폐한 성읍들과 무너진 곳을 건축하게 하며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셨을지라도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구하지 않을까요? 사실 기도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뭘 구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경험이 있는 성도도 기도의 경험이 없는 성도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주님,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난 뒤에 조용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천국과 영생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구하라.
모든 것을 구하라.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꼽히는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한 지인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실패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질문하는 사람에게 혹시 석공을 자세히 관찰한 적이 있으십니까? 석공이 큰 돌을 두 조각으로 낼 수 있는 것은 한 번의 두들김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 내리쳤던 수백 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은 시도가 반복되면 성공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듯이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성도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부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모든 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실패한다, 패배한다는 생각을 1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1세기에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박해에 시달렸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웠습니다. 박해가 심할수록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박해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불꽃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나중엔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정부가 오히려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사방으로 개간해 놓은 300개의 도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 전역에까지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때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해서, 이처럼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며 수많은 환난과 가난과 위험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승리한 요인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4가지의 믿음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믿음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유대인의 이중적인 박해에 시달리면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산돌교회 한수 집사님의 별명이 광수생각인데, 광수생각으로 잘 알려진 박광수 씨가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내 편입니다. 나는 어쩌면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쩌면 좋은 형이 필요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쩌면 좋은 동생이 필요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쩌면 그저 내 편이 필요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이 내게 다 등을 돌려도 끝끝내 내 편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지면 같이 돌을 맞아줄 사람, 나는 친구, 동생, 형,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그저 단 하나 내 편이 필요했던 건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세상 사람들이 내게 다 등을 돌려도 끝끝내 내 편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지면 같이 돌을 맞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영원히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는 나의 돕는 자시니라.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는 헬라어로 휘페르니코멘인데, 우리가 이기는 것을 넘어선다, 우리가 정복하는 것 이상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압도적인 승리, 완전한 정복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이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알면 이 세상에서 부딪혀오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3번씩이나 부인한 뒤에 그는 크게 낙심하여 고향으로 내려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며 낙심해 있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셔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2번 다시 넘어지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하기까지 위대한 사도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브라질의 베스트셀러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쓴 단편이 있습니다. 바다에 놀러온 아버지와 딸이 있었는데 딸이 깊은 바다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물 온도가 괜찮은지 먼저 발만 담가보렴. 약간 차갑지만 괜찮아요. 아버지는 딸을 이끌고 무릎이 잠길 정도까지 들어갔습니다. 딸은 여전히 차갑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딸을 들어서 바닷속으로 집어던졌어요. 딸은 잠시 놀랐지만 물 안에 몸을 푹 담그고 한참 동안 재밌게 놀았습니다.
물에서 나온 딸에게 아버지가 소감을 묻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물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 아버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바다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평생 몰랐겠지. 이제 앞으로 뭔가를 알고 싶다면 그 안에 푹 빠져보렴. 코엘료는 이 단편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이고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두 가지의 단어의 뜻은 모두 경험적으로 아는 것 또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후 죄책감에 괴로워할 때 그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 사랑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부딪혀오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